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을 때 괴로우면 어때요? 죽을 때 괴로우면 어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염세주의자들처럼 삶을 싫어하지도 않았고 향락주의자들처럼 삶에 집착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이겠다고 해서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야말로 축할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만년에 죽는 날을 기다리기를 나이 찬 처녀가 시집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호기심과 설렘과 벅찬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972년 스승 유영모를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미 유영모의 나이는 만으로 82세였습니다. 유영모는 박용호에게 붓글씨로 의알단이라 써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호를 새로 지어보았어요. 의알단이라 하면 어떨지. 마땅 의는 집 밑에 마늘 따와 땅 위에 있는 그림이지요. 다석이 집안 땅 위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뼈알은 죽을 사이 인쪽 몸으로 땅속에 저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 땅속에 들어간 다속이지요. 아침 다는 죽은 뒤 아버지 나라에서 대신정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유영모는 죽음보다 죽기 전에 오줌똥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똥싸개라고 붙여야 할 것이요. 똥을 눈다는 것은 좋은 말인데 똥을 누워야 할 곳에 누지 못하면 싼다고 하지요. 사람도 싸는 일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기를 베고 낳고 하는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것도 큰 똥싸개지요. 꽤 효자말을 듣는 집안의 어른들도 오줌똥을 깨끗이 가리지 못한 가운데 간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깨끗이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호 제게됨이 요즘 내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근호는 마르다는 뜻입니다. 제게는 하늘나라입니다. 덤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호 제게됨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근호 제게됨이 어찌 유영모 혼자만의 바람이겠는가?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모리 슈어츠가 남의 손에 의해 내 몸의 뒤를 닦이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한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어버이는 아기가 자랄 때 3, 4살까지는 오줌똥을 가려줍니다. 자녀도 어버이가 돌아갈 때 3, 4년은 오줌똥을 가려드려야 품앗이를 갚는 것이 됩니다. 효도는 못하더라도 품앗이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80살에 죽은 시인 타고르는 오줌똥 싸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제 노쇠하고 병약하여 출입도 못하고 혼자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다 갓난아기 때처럼 다시 오줌똥을 혼자서 못 가리게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보람으로 사오리까? 여러 젊은이들이여 몸의 마지막 길은 이러하니라. 이제 병상에 누운 나를 보라. 나는 어제까지는 육신으로 자유롭게 거저 출입을 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하늘나라 문전에서 그대들과 이별의 말을 나누고자 하노라. 유영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리 효자 효불지라도 오줌똥 싸는 일만은 미안하여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이요 환이었습니다. 몸은 죽지만 얼은 삽니다. 몸은 죽어 썩지만 얼은 살아 빛납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어때요? 죽을 때 좀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되지요. 우리가 왜 죽을 것을 겁내요? 빛이 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빛이란 죄입니다. 빛은 갚아버리고 원대한 한 해에 참여하면 군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원대한 한 해에 합쳐야 해요. 못 합쳐지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원대한 한 해에 합쳐지는 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살 때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는 탁오로는 죽음을 조용히 맞는 데까지는 이르렀으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뚜렷한 말이 모자랍니다. 임의종인 죽음이 이 몸의 문 앞에 있나이다. 그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 임의 부르심을 저희 집으로 전하여 왔나이다. 밤은 어둡고 인의 가슴은 무섭나이다. 저의 문 앞에 서 있는 분은 임의 전갈이니까요. 이 몸은 양손을 맞잡고 눈물로써 그를 공경하겠나이다. 인의 가슴의 보화를 그의 발 아래 놓고 우러러 뵙겠나이다. 그는 볼일을 다 보면 아침에 검은 그림자를 남기고 돌아가겠지요. 그러면 쓸쓸한 인의 집에는 오직 몸의 나만이 고독하게 임께 드릴 마지막 제물로서 남아있으리. 유영모가 삼만날을 맞는 날, 박영호와 함께 가니가 유영모에게 인사말로 이제 오늘로 3만날을 사셨는데 슈바이처처럼 90살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유영모는 8나라 말을 한다는 애산 김준호 씨가 말하기를 유영모는 90살을 산다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도 누구 만날 리가 있다면 살게 해주시겠지요. 내가 세상 떠날 날은 하느님께서 다 정해놓았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875년 유영모보다 15년 앞서온 슈바이처는 1965년 유영모보다 16년 앞서 갔습니다. 그러니 유영모가 1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슈바이처나 유영모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후이후식을 하거나 고급 주택에 살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더구나 자연 환경이 나쁜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90살을 산 것은 신앙으로 산 정신인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삽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아는 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아는 이는 임종의 고통을 산모의 산고점으로 여겨 잘 견뎌냅니다. 몸은 빛입니다. 하느님께 빌려 쓴 것이기에 되돌려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돌려드려야 합니다. 빚진 것을 갚는데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